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찾아서 주의 전을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연말이 바쁘죠. 그렇죠? 일이 연말이 많고 막 겨울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력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많이 지치실 텐데 주의 은혜와 위로로 여러분 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 또 봄이 오겠지요. 그렇죠? 따뜻한 봄이 오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또 주실 테니까 잘 버텨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밑바닥일 때가 우리 진짜 신앙이다라고. 어려울 때가 우리가 진짜 모습이에요. 잘 될 때는 다 좋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어디까지 안 내려가느냐, 이게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절 말씀 외워보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 잘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잘 외워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부터.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자, 시작. 예언은 오직 하나님께. 네. 뭐 내용은 쉬워요. 그죠? 예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네. 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오면 또 저 잘해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바울 서신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바울 서신에 붙어 있는 제목들, 이 제목들은 주로 수신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는 어디에 보낸 거? 로마에 보낸 거.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낸 거.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보낸 거. 빌립보서는 그래요. 고린도 전후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 전후 붙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앞에 보낸 거, 뒤에 보낸 거 이런 뜻이에요. 편지는 뭐 2통 쓸 수도 있고 3통 쓸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1개만 보내라 뭐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2통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3통을 보낼 수 있죠. 3통을 보낸 편지도 성경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뭘까요? 아유,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한 1, 2, 3. 그죠? 그건 3통 보낸 거죠. 짧게 3번 끊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마 2번째 편지를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왜 보냈느냐?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왜 썼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해요. 바울 사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쓰는 겁니다. 이 문제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것만 딱 답만 써서 보내면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그거를 먼저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찾아서, 답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또 안 일어나느냐? 또 일어나죠.
아, 여러분들은 삶에서 문제를 한번 해결하면 그 문제는 다시는 안 일어나는군요.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해결한 문제인데 왜 또 그 문제가 또 나타날까요?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저 사람한테 승질을 냈어. 내가 왜 이렇게 나쁜 말을 했을까? 정말 내 입을 꼬매버려야 돼.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 양반이 또 날 열받게 하네? 그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회개했잖아요. 다시는 안 하기로 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입이 방정이야. 막 지어박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런 또 이런단 말이죠. 문제가 뭡니까? 객관식, 여러분이 좋아하는 객관식. 1번 전양반이 문제다. 2번 내 성깔이 문제다. 둘 중에 어떤 거? 둘 중에 하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성질을 고치든지 전양반을 안 보든지 그런 거죠. 네. 근데 안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성질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전혀 엉뚱한 데서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을. 이거는 열받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잘못 진단하면 문제가 해결됐어도 그 문제는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저거는 어떻게 해요? 막 질문들을 해대지만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이걸 해결해봐야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설의 절반은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Q&A,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딱 잘라서 앞에는 뭐 한 가지 주제로 계속 바울 사도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느닷없이 중간쯤 이제 지나가면 요 문제는 이렇고 요 문제는 이렇고 동떨어진 문제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끝에 부분 13장쯤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알죠?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요 노래 때문에 되게 많이 알려졌어요. 사랑 얘기를 느닷없이 해요. 이게 다 바울 사도가 이게 뜻하는 바가 있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고린도 전후서는 특히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썼을까요? 객관식으로 드려요? 힌트를 드리면 에로 시작하는데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장을 써요. 자, 그러면 고린도가 어디 붙어 있느냐? 여러분 혹시 성주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고린도를 가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고린도가 어디 있냐면 혹시 제가 그림 하나 준 거 있는데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자, 보세요. 저기 중간 아래쯤 보면은 코린토스라고 돼 있죠. 저기가 고린도예요. 자, 저 나라가 어디예요? 파란색 글자 보시면 그리스죠. 저게 다 그리스예요.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특징이 있어요. 저 나라의 특징. 보면 푸른 게, 퍼런 게 저렇게 있죠. 저게 뭐냐면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동네는 우리나라만큼 산이 많아요. 한국도 산이 되게 많아요. 예, 소백산맥, 차령산맥, 태백산맥, 먼산맥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이렇게 쪼개져 있죠. 이게 경상도. 그게 뭘로 쪼개져냐면 산맥으로 쪼개져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산을 넘기 힘들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말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심지어 밥 먹는 것도 달라. 근데 우리는 다 한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 저 나라 비슷해요. 저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별로 다 찢어져서 살아요. 서로 왕래하기가 어려워요. 산 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고린도는 어디 붙어 있어요? 남쪽 끝에 붙어 있죠. 남쪽 끝에 붙어 있는 데다가 거의 저기 아테네 옆에 있는 저기 얇은 저 길 아니고는 육지로는 고린도를 갈 수가 없네. 그러니 뭐냐면 이 고린도는 뭐냐면 참 독특한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오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왜? 저 길목 아니고서는 윗동네랑 아랫동네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기 저 골목을 딱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옛날에 왜 화기장터라는 노래 알아요? 윗마을 하동사람 아랫마을 맞나? 아랫마을 구렛사람 뭐 맞나? 그거 예. 윗동네 아랫동네 모여서 장사하는 데가 저 동네인 거예요. 자, 돈이 많이 모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저 그리스 왼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로마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를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멀죠? 배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그러면 배 타고 가다가 고린도는 어디에? 딱 중간이잖아요. 배가 저기서 다 섰다가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놀다가 쉬다가 그렇게 가요. 그럼 저기는 배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들려. 자, 돈이 모이죠. 이 고린도는 돈이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은 고대 국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돈 벌어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어때요? 재미를 찾아가. 사람들이. 재미를 찾아가요. 뭐 재밌는 게 없을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 한두 번이에요.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 더 큰 자극을 바라잖아요. 더 재미있는 거, 더 재미있는 거, 더 재미있는 거, 더 재미있는 거. 더 센 자극을 바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점점 심한 장난을 쳐요. 그래서 죄가 발달해요. 그래서 고대 국가들을 보면, 저런 고대 도시 국가들 보면은 다른 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뭐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뭐 수니온도 마찬가지고, 다 그 동네들이 뭐냐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타락해요.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놀아요. 육신적으로도 지저분하게 놀고 영적으로도 지저분하게 놀아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 시각에서 보면 영적으로 지저분하게 노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숭배가 많다고 불러요. 그래서 고린도도 보면 우상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우상신전들이. 자, 그러면 그러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막 놀던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조천교회 보니까 제가 와서 신기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너도 나도 귤밭 가서 일하더라고요. 왜? 우리 동네는 귤밭 가서 일하는 동네예요. 그러니 교회 모이는 사람들도 귤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해녀들이 많이 모였겠지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왜 동네마다 다, 그러면은 우리 조천이 말고 저쪽 육지에서 저기 산간 시골에 사는 뭐 통영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통영은 좀 바닷가구나. 그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겠죠. 자, 고린도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돈 많고 죄 짓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 믿으면 한 방에 바뀌어요? 여기 나는 예수 믿고 한 방에 바뀌었다. 이거 찾기 힘들걸요. 왜? 예수 믿고 한 방에 바뀌었으면 여기 안 앉아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 간증 집회하고 있겠지. 사람이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 죄된 생활 습관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럼 고린도에서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살아요.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생각도 안 바뀌었어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게 이익이 많아요. 예? 내가 하던 사업체가 주류 밀매 업체야.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걸 때려쳐야 되잖아요. 밀매는 범죄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모습과 이런 아직 미성숙한 모습들이 모여서 교인들을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어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무슨 문제가 또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이거는 많이 얘기했어요. 어떤 부류?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아니면 생짜.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 요걸 헬레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요 사람들을 유대파,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아직 뭐가 배어 있어요? 유대교 습성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 뭐 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니들 하나님 믿는 게 왜 그따구냐? 왜 이렇게 그냥 막 그러고 잘난 척하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웃기는 것들이에요. 지네나 우리나 똑같이 개종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뭐 유대인이라고 잘난 척하고 무슨 말 같지도 않아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걸 왜 그래 아프게 이렇게 생각. 요 두 부류가 또 나눠져서 교회에서 또 싸워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문제들을 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중심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니라.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겠지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영향이 있는, 누구에게 영향이 있느냐? 그 앞에 있는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고린도교의 가장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사람들이 왜 싸우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너보단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보단 내가 나은데 내 말을 네가 안 들으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아이고, 내가 부족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는 싸움이 안 나요. 싸움은 어디서 나냐면 잘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났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도 잘 나갔어요. 세상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 서로 잘난 거예요. 그러니 싸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필요 없으니 다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엎드려 조용해!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그죠? 자,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편지니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사 어떻게 하지요? 안녕하세요라고 해요. 예.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인사 어떻게 해요? 헬로우. 좀 정식으로 하자면 굿모닝. 예. 잘 지냈냐? 이런 식으로 하지요.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라고 하죠. 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지는 알죠? 예, 우리나라는 전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이요. 예. 밤 동안에 누가 와서 죽이지 않았으면 참 다행인 거예요. 지금 밥숟가락 드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안녕하시오 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도 물어보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해요. 유대인들도. 샬롬이죠. 평안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인사를 할 때 평안을 쫙 쓰면 될 것 같은데, 야, 이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는 평안을 얘기하지 않아요.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을 나오냐? 9번 나와요. 9번. 1절부터 9절까지에. 그러면 한 절에 한 번씩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평균. 이건 뭐냐면 인사 자체를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핵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에서부터.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가장 먼저
니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먼저 이것부터 보자. 왜 싸우니? 이것부터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분쟁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들어볼게요. 아니, 조천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분쟁을 해요? 자, 기분 좋아요, 나빠요? 눈빛이 다 우리가 언제 썼다 그래? 막 그런 눈빛인데, 그죠? 여러분이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사이가 좀 불편하세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불편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분쟁, 이건 뭐예요? 멱살 잡고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단어는 사실은 좀 쓰기 좀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냥 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 상황이 지금 교인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에요. 왜? 핍박이 얼마나 심한데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어요. 쥐도 소도 모르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로마 당국에게.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숨겨주고 보듬어주고 잘 지내도 모자랄 판에 싸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좋게 해서 잘 달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분쟁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직접 얼굴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 소지 없이 설명도 하겠지만 지금 편지잖아요. 편지임에도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뭐냐면 이 바울 사도는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계획적이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즉흥적인 사람은 베드로죠. 왔어, 잡아가려고 칼,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치밀해요. 계획을 세우고 다메섹에 있어? 가만히 있어봐. 몇 명 필요해? 딱 꾸려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촥촥촥촥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울 사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분쟁이라는 이런 과격한 단어를 그냥 감정적으로 썼겠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계획된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분쟁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란 얘기죠. 경종을 가지란 얘기예요. 깨란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싸웠어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욕 좀 해도 천국에서 잘 살고 계신 분들 하여튼 젊었을 때 이제 젊은 혈기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참 제가 볼 때도 안 맞는 게 많아. 일단 반찬 먹는 것부터 안 맞아. 저희 어머니는 싱겁게 먹는데 아버지는 짜게 먹어요. 그거 갖고 일단은 마음에 안 들어. 국이 왜 이렇게 싱겁냐고. 아니, 이거보다 더 짜게 먹으면 어떡하냐고.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당신 건강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늘 하는 말, 내 간이 표준이야! 그죠? 그렇게, 그거부터 싸우고, 반찬 그릇 갖고도 싸워요. 살림을 이렇게 정갈하게, 반찬 하나씩 이렇게 딱딱 해서 주면, 이거 냉장고에서 그냥 꺼내다가 넣고 말이야. 우리 둘이 먹는데 대강 먹읍시다. 피곤해 죽겠어. 교회 일하느라고. 여자가 말이야, 살림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5살짜리 제가 볼 때는 이게 불편하죠. 밥 먹다가 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부부싸움을 해? 그러잖아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심히 당황해 하시면서, 야, 싸우는 게 아니야. 의견 조율이야. 그러시죠. 여러분, 싸움을 의견 조율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하든 싸움은 싸움인 거예요. 싸움을 싸움으로 알지 못하면 싸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분쟁을 분쟁으로 알지 못하면 이 분쟁은 해결이 안 납니다. 다툼이 다툼이라고 인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아름답게 덮고 싶어 해. 특히 교회는 아름답게 덮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싸우는 걸 동네방네 소문내라는 뜻은 아닌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게
가식이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자꾸 잘못된 해결책을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바울 사도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있는 건 지금 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하는 건 지금 싸움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의견 조율. 대화를 하면 돼요. 그죠? 분쟁은 멈춰야죠.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분쟁을 의견 조율이라고 해버리면 자꾸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그 싸움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의견 주의를 해버리면 뭐예요? 그러면 모여서 우리 공청회를 합시다, 토론을 합시다, 대화를 합시다 이런다고요. 절대로 해결이 안 나요. 그래, 대화하려고 모였어요. 대화하려고 모여서 뭐 해요? 거기서 분쟁을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냐면 지금 당장 뭘 하든지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해결책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뭐 갖고 싸운지 알아요? 이게 파가 갈리는 건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가 싸워요. 뭐냐면 바울파, 뭐냐면 우리들은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고 우리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주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어. 아니면 교회 다니기 전부터 쟤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전도돼서 와보니까 쟤도 우리 교인이네? 그럼 어때요? 왠지 싫어. 그런데 쟤가 바울파래. 그럼 나는 바울이 훌륭하대. 그럼 나는 바울 말고 딴 사람을 끌고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되게 웃겨요. 예. 여러분, 사람이 옳음과 정의와 의로움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요? 절대 안 그래요. 사람은 호불호로 움직여요. 심지어 정의와 불의조차도 정의가 좋으니까 정의로 가는 거지, 여러분, 불의가 좋은 사람은 불의로 갑니다. 그 사람이에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 잘 보셔야 돼요. 인간 사이에서 정의는 통용되지가 않아요. 정의가 승리한다? 그거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나 이루어질 거야, 아마. 사람들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의로 돌아가는가? 안 그래요. 호불호로 돌아가지. 그래서 예전에는 틀린데 지금은 맞고, 지금은 맞지만 앞으로는 틀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 가운데서 약자들은 피해를 보는 거고, 그게 우리가 사는 인간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오면, 주님이 다스리는 날이 오면 다 필요 없어지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저 인간이 바울을 따르는데 나는 바울을 따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야, 바울보다 바울을 전도한 사람 있잖아. 아볼로가 훨씬 훌륭하지. 인격적으로 보나, 신앙 연륜으로 보나, 신앙적인 지식으로 보나, 바울보다는 아볼로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에 싸우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가 싸우는 과정 가운데 정통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바울이고 아볼로가 다 필요 없어. 제1의 사도가 있잖아. 베드로가 최고지. 뭔 소리들 하는 거야. 야, 바울 예수님 얼굴 봤어? 아볼로 예수님 얼굴 봤어? 베드로는 예수님 얼굴 봤어.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었어.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파. 그 성경에는 고린도전서는 게바파라고 불렀어요. 게바파. 게바파가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케바야 그랬으니까. 그래서 셋이 밥 터지게 싸우니까 뭐예요? 싸우는 게 싫은 사람들 뜨는 거야. 교회 오늘 왜 이렇게 속 시끄러워?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난 예수파 할래. 그리스도파. 그런데 그리스도파도 똑같이 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파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왜? 틀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전혀 무익해요. 누가 이기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아무 피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쓸데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고 있으니 바울이 볼 때는 뭐예요? 불필요한 일이에요. 바울은 자기 이름도 걸렸어요. 여기 바울파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뭐예요? 바울파랑 함께 하면은 그러면은 좀 쉬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든 베드로든 아볼로든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추앙해봐야 쓸데가 있다 없다? 없다.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누구를 따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위대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위대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온 인류 세상의 60억 인구를 구해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 잘했지요?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인간이 자기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순간 분쟁의 씨앗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분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분쟁은 뭐가 있냐면 인간의 잘남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죠, 자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분쟁은 당장 그쳐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세요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구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털을 삼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성전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개개인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 채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러면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양반은 나랑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야, 저 사람은 나랑 사역이 달라도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들이구나. 연합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구하신다고요? 충성. 엊그저께 제 아들이 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쫙 한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은, 가족분들은 여기 계시고, 자, 우리 훈련생들만 밖으로 나가서 모입시다. 그래서 쫙 데리고 나가요. 부모님들은 긴장해요. 한따까리 하러 가나? 기합을 주러 가나? 근데 뭘 가르치냐면 경례 가르치려고. 왜냐면은 이제 사열해야 되잖아요. 이제 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충성, 이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러 이제 간 거예요. 거기에서 경례 구호를 충성이라고 그러대, 충성. 이야, 성경적이네, 이 부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충성. 네? 뭔지도 모르고 지금 주님께 충성한다고 그런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봐요. 충성. 열심히. 네? 따르겠다? 열심히 따르는 거. 그죠? 그런 거예요, 충성. 아니, 쉽게 얘기하면 말 잘 듣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말 잘 듣는 거를. 하나님이 얘기할 때, 네! 그러는 게 충성이에요.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시든가, 뭐, 아닌 것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쉽게 말하면 말 잘 듣는 거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군인들이,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거기서 충성 그러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군인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군대? 그렇죠. 겁나게 안 들어요.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왜? 여러분, 20년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다 모아놓더니 그렇게 해야 된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 보면은 밥을 먹는데 어떤 애는 세워라 내워라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먹는 애들도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밥이다! 팍 먹고 가자! 그러고 그런 애도 있어요. 근데 군대는 뭐예요? 빨리 먹고 나가야 다음 교육을 하니까 빨리 먹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이다! 팍 먹는 애는 나는 군대가 너무 잘 맞아 그래요. 근데 핸드폰 보면서 세워라 먹거나 내워라 먹던 애는 어때요? 아니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천천히 먹던 애는 빨리 먹어! 그러면 어때요? 우겨넣었다가 체하고. 여러분 왜 그러느냐? 왜 충성이 안 되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님께 충성해라. 왜 충성이 안 되는지 알아요? 살던 대로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 내가 하던 대로 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결과는 나올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하려고 하니까 충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울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무엇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거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누구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은 뭐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때요? 싸워서 내쫓든지 굴복시키든지 그게 인간의 방식.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함께 가는 게 하나님의 방식. 그걸 하라는 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성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전에 하던 거를 안 해야 돼. 내가 예전에 하던 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을 지워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예전에 하던 습관을 지워야 돼. 예전에 하던 생각의 방식도 지워야 되고 예전에 살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보던 것들, 해던 것들을 뭐든 했든 다 지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 가면 뭘 하냐면 계속 정신교육해요. 너희들의 주적은 북한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이라는 걸 못하게 만들어, 군대가. 왜? 생각을 하면 옛날 습관이 자꾸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군대 갔다 온 애들 보면은 책을 잘 못 읽어요. 생각을 안 하게 했거든. 아니, 제가 제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출신인데 모르겠어요? 아는데, 다 같이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게 입으로 잘 안 나와. 2년 반 동안 이게 굳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충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싸워요? 자기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하던 대로 하지 마라.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생각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고. 종은 뭘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생각해서 내려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종이 일을 할 때 주인의 판단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자는 어떻게 해요? 접고 말 같지도 않지만 하는 거예요. 군대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랬어요. 근데 여기 숨어있다가 돌격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돌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시끄럽냐?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판단을 너무 많이 해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면 그런 줄 알았어요. 해석은 잘 못하고 신학적으로는 좀 지식이 짧을 수 있어요. 신학은 많이 발달을 했지요. 근데 예전에는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깊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 능력이 나타났고 지금은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왜? 그때는 가르쳐준 대로 그냥 믿었거든요. 충성을 했거든요. 이게 맞는 줄 알고 막. 심지어는 성경에 없는 말인데도 목사님이 와서 교회에 와서 죽으시오! 그럼 교회 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 70년대, 80년대 그랬잖아요. 말씀 듣다 죽는 게 은혜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다 강대상에다가 이불 피우고 잤잖아요, 여기서. 근데 요새 그렇게 하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생각이 많아, 너무. 충성을 하려면 뭐냐면 다 지워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한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사라지냐? 죄가 사라져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분쟁인데 이 분쟁의 원인이 옛날에 살던 대로. 그런데 이 옛날에 살던 대로가 뭐냐면 다 죄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누룩이 뭐냐면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요새 말로 하면 이스트. 뭐 빵을 부풀게 만드는 그거. 그거 이제 누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곰팡이잖아요. 곰팡이 특징이 있어요. 쉽게 쫙 퍼져요. 저는 옛날에 그 식빵을 사면 옛날에 방부제 많이 안 쓸 때 밀가루에 식빵을 사면 며칠 지나면 이렇게 식빵이 곰팡이가 펴요.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곰팡이만 떼고 멀쩡한 부분은 그냥 주셨어. 아깝잖아, 버리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요. 안 보일 뿐이지 다 곰팡이 퍼진 거라며, 빵 전체. 그냥 곰팡이를 먹은 거지. 네. 곰팡이 특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포자라는 거라서 훅 하면 그냥 확 퍼지는 게 곰팡이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서 죄 없는 자로 지금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묵은 누룩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얘기죠. 옛 습관, 죄된 것들, 그게 묵은 누룩들인데 그런 것들 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제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생각도 빼고 습관도 빼고 다 빼고 나가면 그 뺀 자리에서 누룩이 다시 피지 않도록 조심해라. 죄가 싹트지 않도록 이 죄를 버리라는 거죠. 그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음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음행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고린도 이 도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음행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음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음행만 죄는 아니죠.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도벽도 있고 사기도 있고. 여러분 돈이 도는 동네에 가장 많은 게 또 사기,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것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삽시간에 퍼지니까 쟤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면 괜찮은 것 같이 돼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죠. 이거는 단순하게 성도들 중에서 죄 있는 자를 골라내서 쫓아내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못 나오게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믿기 전에 좋지 않은 삶의 습관들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분쟁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왜 싸우니? 니네 것을 주장하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누구의 것이냐? 성령님이 이미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거가 이미 됐는데 왜 하나님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워? 싸우지 마! 그만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싸우지 말라고 하면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래도 싸우니까. 예. 그 후속 조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들을 이제 답변을 해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거는 어떻게 해요? 물어본 것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 문제. 이 결혼 문제는 뭐냐면, 자, 옛날 고대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전, 무전, 유죄, 이거. 돈이 있으면 뭘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옛날 돈이 없을 때 이게 모든 물자, 사람이 부족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딸이 태어나면 재산이에요. 옛날에. 지금도 중국 저쪽 그 지방 쪽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딸 시집 보낼 때 신랑으로부터 이렇게 일정 부분 돈을 받아요. 결혼 지참금으로. 아직 그런 거 많아요. 우리나라에 없을 뿐이지. 이 당시엔 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돈이 많으면 지참금 내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은 한 사람은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인이 여러 명이면 이야 능력 있는 남자네 이렇게 평가받던 시절이에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일부일처가 원칙이고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 그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아니, 이 교회에 보면은요, 이게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은, 이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도 있었나 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직 미성숙해서. 이 사람만 나타나면 했던 시끄러운 그런 성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 그리고 여성의 지위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거는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이야, 이 바울 사도가 이거 남성우월주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지금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요 당시의 시각에서 보면은 여성 위주의 생각들이에요. 뭐냐면 유대교에서는 여인들이 기도문을 읊는 거 안 돼요. 여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안 돼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이 당시에서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냐면 이거 쓰고서라도 할 수 있게 했어요. 교회에서 말도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거고 주 안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영원이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당연히 여성들도 기도할 수 있고 여성들도 발언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여성들은 본분을 지켜라 라는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로부터 여자가 났으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잣대를 들이게 돼서 바울 사도도 그러면 안 되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데 여자도 가장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오히려 교회가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바울 사도가 지금 세대에 21세기에 살았다면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아니에요. 이 세대에 맞게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니까 바울 사도는 남성우월주의다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고 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12장 이렇게 보면은 은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막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사 갖고도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은사 중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다 거칠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부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증거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뭐 고린도교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전반적으로 퍼진 게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해석을 많이들 퍼뜨렸어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주가 주신 환상이다라는 거. 여러분, 부활은 환상입니까?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교훈 2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